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자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목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목자. 목자라는 말은 이제 셰퍼드라고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 목동 같이 이제 뭘 지키는 개 이름이잖아. 세파도 그런데 세파도가 바로 이제 목자란 뜻이에요. 양을 지키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셰퍼드라 그러죠. 근데 이 목자가 다른 의미로 보면은 리더라는 뜻이에요. 리더. 여기 이제 전부 우리가 중직자고 다 자기 분야가 있고 맡은 내용들이 다 있어요. 구역을 맡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를 맡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을 맡고 있다든지 교사의 직분을 맡았다든지 뭔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장로님들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들을 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참된 리더는 누구냐 이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참된 리더는 그리스도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살아가면서 진짜 이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수준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수준에서 이게 어떤 거냐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지난주 우리가 말했던 것이 뭡니까? 지난주는 그 맹인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렇게 고쳐줬어요. 고쳐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위에서 보면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은 뭔 뜻인지 모르지만 내가 심판을 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 못 보게 만들려고 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죠.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노바디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고 남들이 모르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맹인인가? 40절에 보니까 앞에 9장 40절 우리가 맹인인가? 왜 우리 보고 맹인 된다고 그래?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들이 죄인인데 죄인이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을 건데 너들이 본다고 하니까 죄인이다. 보기는 보는데 세상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른다는 얘기죠. 복음 다 놓치고 예수님 다 놓치고 그리고 본다고 얘기한다면 영적 교만이죠 이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좀 교만하는 거 그런 상태에 있는 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열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열매예요.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뭘 해서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 자신이 제자고 열매고 증인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본다 생각하는 걸 가지면 좀 교만한 거예요. 그게. 주로 누가 문제 일으키고 누가 어려움 당하냐면은 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나는 너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난 너들 위에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제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자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사실만 받아들이면 돼요. 남들 앞에서 내가 제자고 나는 보는 사람이고 이러면 그게 벌써 맹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복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근데 그 복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뭐냐면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 안 하지만 겸손이 배어 있어요. 전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겸손으로 가득한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제자고 증인이고 진짜 응답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릇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제자는 분명히 맞고 우리 자신이 분명히 열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겁니다. 지금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지 우리가 가질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자꾸 어려운 겪냐? 불신앙해서 그래요. 그 뭐를 놓쳐서 그러냐? 진짜 복음을 놓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불신앙을 가져다 준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갇혀 있는 생각들이 주로 뭘 보냐면은 자꾸만 세상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모든 기준이. 거기서 나온 생각들이 뭐냐면은 율법주의, 그죠? 신비주의, 인본주의, 자기를 자꾸 강조하니까. 그리고는 물질 만능주의, 그죠? 낙심주의, 그리고 또 뭐죠? 윤리주의. 너무 막 윤리적인 기준으로 가요. 그리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어떤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직 복음, 그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모든 내용들, 예를 들어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힘듭니까? 삶이 여러 가지 고달프고 시달립니까? 과정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7명의 렘넌트 중에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게 다시금 우리 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참된 리더가 누군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참된 목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참된 목자는. 근데 우리는 그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된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참된 목자는 어떤 거냐? 그럼 참된 목자는 어떤 모습이냐? 1절 보세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랬습니다. 참된 목자는 뭐냐면요,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정식으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를 참된 목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절도는 뭡니까? 담을 넘어가는 목자. 목적은요, 뭘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강도는요, 강도 뜻이 뭡니까? 도둑질은 도둑질인데 폭행을 쓰고 상해를 입히는, 뭔가 부시고 죽이고, 이게 이제 강도예요. 그러니까는 절도와 강도는 뭐냐면은 문을 타넘어가든지 아니면 부시든지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목자는 틀린 목자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뭐죠? 양의 문으로 출입하는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사는 목자예요. 이런 목자는 진짜 선한 목자고 참된 목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절도요 강도의 목적은요, 양을 이용하고 양을 자기가 유익한 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심이 틀린 걸 말해요. 그거를 사꾼이라고 그러죠. 선한 목자하고 사꾼 나눠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자,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이 양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은 양이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겠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양의 상태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라든지 양의 문으로 아닌 절도요, 또 뭔가를 부셔서 들어가는 강도에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서 좀 무게 나가는 양이 누구지? 어떤 양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이거 관심 있어요. 왜요? 그 양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양의 고기를 취하려거든. 그거요. 그 젖 많이 나는 양이 어떤 양이지? 이거 관심 있어요. 야, 이 우리 안에 있는 양 중에 젖을 많이 내는 양이 누구지? 이거 관심 있어요. 왜요? 그 양에서 우유를 많이 공급받고 싶은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몸무게, 우유. 그 다음 또 뭐가 관심 있어요? 아, 이 양이 몇 마리가 늘어났지? 예를 들면 양의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그래 돼 버려. 정식으로 들어가는 이 목자는요, 관심이 어디냐면은 이 양의 상태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양이 어떤 상태냐? 정말로 올바르게 이게 좀 아프지 않나? 제대로 뭔가 꼴은 잘 먹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상태가 건강한가? 이런 걸 관심을 가져요. 근데 사건은요, 그런 건 상관없어. 상관없고 단지 우유 잘 나오는가, 살 좀 쪘는가, 고기를 많이 얻어야 되니까, 우유를 많이 얻어야 되니까, 또 숫자는 많이 늘었는가, 이런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다르죠, 사건의 태도가.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잘 봐야 돼요. 자, 오늘 1절 2절이지만 2절 보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정식으로 문으로 제대로 들어가는 그 사람만 양의 목자고 나머지는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그럼 누굽니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들 누구죠? 자기들의 이해관계, 자리, 그 다음에 인정받고 기득권 취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리고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여기에 관심 있고,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말이지 그래도 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에 대한 그런 거, 사두개파는 주로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다 귀족들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위치에 되게 관심이 있었죠. 바리새파도요, 그때 당시 여론의 전체 중심 축이 바리새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관심이 기득권, 그 다음에 율법,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 이런 거를 지키는데 급급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문이거든요. 올바른 문은 복음의 문인데, 복음 위에 다른 문으로 타 들어오고, 또 그 안 지키면 막 깨고, 부시고, 막 논쟁하고 이런 거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참된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는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 나오죠.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문지기가 있는데, 이 주인이요, 목동이 수고하고 왔으면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문을 열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지기가 몰라, 이 사람 누군지를. 그럼 뭐죠, 그 사람은? 보통 이제 우리 경비수잖아요. 경비원들이 뭐라 그래요? 갔다가 돌아오면은 아유 수고하셨다고 반갑다고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비가 와서 딱 오는데 누구세요? 거기 사는 주인인데 누구세요라고 하냐고요? 안 하죠. 누군데 여기 와서 그러냐고 얘기 안 하죠. 제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있는 권사님이나 우리 전사님 보고 누구세요? 이러면 그분은 이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지. 그게 바로 절도요 강도는 누구라는 소리를 질문을 받게 됐어요. 주인은요, 참된 목자는 그런 질문 안 받죠. 당연히 들어오니까 반갑다고 수고했다고는 양 지키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양들도요 이 어떤 신호를 보내잖아요. 막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리 와라, 뭐 밥 먹으러 와라, 뭐 예를 들면 이런 소리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동물도. 그러니까 양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하는 거예요. 양과 관계가 상태로 연결된 관계예요. 일로 연결된 관계 아닙니다. 절도요 강도는요 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근데 주인과 양의 관계는요 상태로 연결된 관계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양하고 주인하고 관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돼지 왜 키워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돈업자라 그러죠. 돼지 왜 키웁니까? 살 얻어먹으려고요. 한 100kg 정도 되면은 잡겠다, 이 기준이 있겠죠. 어제까지 달아보니까 95kg요. 너 이제 5kg만 더 찌면 너는 팔 거야. 이게 딱 계획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주인은 돈 벌려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양은 그거 아니야. 이 양, 여기서 말하는 이 양과 이 주인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 주인은 이 양의 상태에 관심이 있어요. 그랬더니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내 고기를 탐을 내고 내 우유를 탐을 내고 내 털을 탐을 내가지고 날 키우는 게 아니구나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절도요 강도는요 전부 그걸 탐내거든. 숫자 늘어난 거에 관심 너무 많고 살찐 거를 좋아하고 털이 부실부실 난 거를 전부 돈벌이로 연결해. 그게 이제 관심 가지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리더의 모습 속에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일로 하냐 아니면은 사랑으로 하냐, 이 차이가 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일이 돼 버립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뭘 조사를 자꾸 하라 그러고 뭐 행정을 하라 그러고 이렇게 자꾸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목사니까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 보자.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 우리 교회를 그래도 한번 보자 하고는 하는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로 하면은 지겨운 게 돼요. 사모를 하는데 일하듯이 사모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일일이 모든 부서 다 들어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집사람이 지혜가 많거든.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마라. 당신이 다 끼면 그 사람들 다 힘들어한다. 교역자들한테도 힘들 건데 전 성도들한테 다 끼워봐라. 얼마나 힘들겠냐. 스트레스 주냐.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갔다고. 처음에 다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8개 팀에 거기 우리 저 했던데 다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 맞아. 일로 만들면 안 되겠다. 숙제식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 얼마나 지겹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팀들한테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잘 돌아가는 분들 많다 하더라고. 지금도 지속이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래 하는 걸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 끼면서 아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을 때 일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되면 너무 힘들지. 이게 막 진짜 짜증 나는 거야. 말하자면은 저 담임 목사님 끼어가지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너무 싫고 마지못해 하는데 숙제하듯이도 막 억지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누가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마음 아플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마음 아플 것 같아. 그래도 우리를 76억 인구 중에 믿었는데 이거를 이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자체를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그 이제 선한 목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 아니겠어요?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런 죽음까지 했는데 우리가 하는 모습 보면서 아 너들이 아직도 내가 너들 숫자 세고 있고 너들 체중 는 것 바라보고 있고 너저 잘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따지고 있고 털이 좀 자랐나 안 자랐나 그거 보는 그런 존재로 나를 보고 있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뭘 봅니까? 영적인 상태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숫자에 관계없이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잘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했던 건데 그 취지를 다 놓쳐. 그게 뭐예요?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면서 남은 행정만 남고 일만 남는 그 모습이 돼요. 그럴 때면 안 돼요.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것만 못하지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저도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양의 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참된 목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먹지만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수준을 배우고 하나님 기준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표준이 뭔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리더일 겁니다. 금요철에 나올 정도면 거의 리더십을 갖춘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조차 그걸 일로 풀어버리면 정말로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일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정말로 그 일에 대한 가치로 해야 돼요. 그럴 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내가 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가슴 아파하는 사람 또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일 겁니다. 우리는 다 유 목사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몇십 년 핍박받으면서 요거도 먹으면서까지 보험운동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일로 하고 있고 가치도 모르고 있고 억지로 한다면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나 싶어요. 저는 만약에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라 일단 유 목사님 앞에라도 보여준다면 그리스도 아니라 유 목사님 보면서 이게 사모늘이냐, 이게 네가 했다는 사모늘이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RTS 출신 아닙니까? 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 조금은 그래도 총회 신학교 RTS 렘넌트 신학교를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왔다면은 내 정체성에 대한 하나의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만약 여기 나와가지고 사건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관심이 있다. 관심이라는 게 주로 성도들이 젖이 얼마나 잘 나오는 양인지, 또 살을 얼마나 키워가지고 팔면은 얼마나 값어치 나가는 그런 양인지, 털이 얼마나 길어서 나한테 유익을 주는 양인지, 만약에 그런 것만 관심 있다면 이거는 좀 부끄러운 거 아니겠냐 말이지. 일단 유광수 목사님한테 난 미안할 것 같아. 그리스도께 진짜 미안할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 그게 지금 오늘 내가 좀 이걸 잡아야 될 내용 같아. 저부터 우리가 제자라니까. 우리가 딴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제자 돼야 돼요. 내가 딱 누구를 세워서 당신 제자입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나 난 부족합니다. 이래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제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쓰실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남 지적할 필요 없어요. 남 뭐 바라볼 필요도 없어. 내가 제자인데 뭐 내가 나를 보세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명도 제자 아닌 사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가치를 보고 하세요. 가치를 보고. 근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 양념문으로 가는데 가치 보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출근해가지고 일을 합니다. 계속 뭘 만들어요. 그걸 이제 500개 만들면 점심값이 벌어져. 1000개를 만들면은 애 가방을 살 수 있어. 1500개를 만들면 또 무슨 부인의 그 조그만한 장갑이라도 하나 줄 수가 있어. 2000개 만들면은 뭐 쌀이라도 한 2, 3kg 사갈 수 있어. 자꾸 돈이 늘어나. 그래가지고 종일 2000개 만들려고 막 쎄 빠지게 하는 거야. 드디어 500개 해서 점심값 벌었단 말이지. 1000개 만들어서 드디어 내가 애 용품 사주겠다 말이지. 1500개 넘어가고 2000개 넘어가서 땀이 막 기진맥진할 정도로 돼가지고 녹초가 돼서 집에 와. 오늘 또 내일 또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진짜 지겨운 인생일 거예요. 행복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본 거야. 가서 막 끼 소리가 나. 애가 막 거기서 급정거해가지고 딱 살아난 거 본 거야. 내가 만든 그 한 개 패드가 저 어린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용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500개 해가지고 점심값 벌고 1000개 만들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이 일의 가치를 발견한 거야. 내가. 그럼 1000개 아니라 2000개를 벌어도 즐거운 거예요. 내가 2000개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 살리는 장치를 만들고 있다. 이게 다르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브레이크 패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주 재앙에 아무것도 방비책도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고 가치를 부여해주고 전달해주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재앙을 막는 브레이크 패드와 같은 그거를 전달해 주는데 내가 오늘 또 500개 했다 점심값 벌었다 이 수준 되면 큰일 나요.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되면 안 돼. 사랑과 가치를 발견해. 양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대해주면은 양이 그 음성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아니고 일로 막 대해주고는 막 매질라고 때리고 왜 먹으라는데 안 먹었어 그러고 막 윽박지르고 이런 분위기 돼버리면은 양이 그게 아니야. 주인이 아니야. 주인 음성을 몰라. 네가 주인이냐? 네 도둑놈 아니냐? 내 살 훔치러 왔고 네 내 젖 훔치러 왔지. 내 털 훔치러 왔지. 이러난단 말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돼지 기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양을 친다. 양을. 양 치는 사람의 관계는요. 이 양과 내가 거의 성경에서는 양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딸로 표현해요. 딸이라고 해서 딸. 딸을 키워가지고 이거 팔아 먹어야 된단 말이지. 딸을 키워가지고 이거 털 깎아 팔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양하고 나 관계는요. 딸하고 아빠의 관계예요. 다릅니다. 돼지 키우는 거하고 개 키우는 거 뭐 이런 소 키우는 거는 틀려요. 이 하나님께서 이 양을 표현할 때 딸이라 그랬어. 나는 그 마음 알 것 같아. 우리 딸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말은 안 하지만 정말로 내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겠다. 어느 날은 생각해서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더라고. 그게 아빠의 마음이라니까. 그게 우리 목자들이 참된 목자,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게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이 음성은 바로 뭡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입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좀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 듭니다. 제가 부끄럽고 모자란 거 더성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나무 터 위에 내가 와서 한 것도 없잖아요. 뭐 했습니까 제가? 세상 말로 거저 먹은 거지. 뭐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미안한 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내세울 것도 없어.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빈정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양을 위해서 죽어야지 뭐. 내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그거밖에는 제가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주장하면 안 되죠. 나는 양을 위해 죽노라. 그거 돼야죠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밖에 다른 이 중심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불교 신자들 보면은 자꾸 보이는 거 중심합니다. 천주교 신자도 보면은 보이는 거 자꾸 강조합니다. 다른 종교도 보면요 전부 보이는 거 중심으로 해요. 우리는요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해야 돼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개별적으로 자기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은 내가 본다고 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본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본다고 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못 보는 것이다. 본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다락방만큼 선명한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본다고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하겠어요? 막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기가 보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높아져 버려서. 모든 게 자기 기준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수준이야. 이래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수준을 모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양이 계속 목자의 음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양의 음성을 안다는 말은 복음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양을 위해서 사랑으로 또 가치로 심어줬다면 일이 아니고 일로 해버리면 못 알아듣습니다. 일로 막 양을 막 해쳐가지고 살쪄라 그러고 꼴을 먹으라 그러고 우유를 많이 내라 그러고 털을 길러라 그러고 일을 해버렸어. 왜?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자꾸 숫자 따지고 부흥시켜라 그러고 각 부서 왜 부흥 안 되냐 그러고 일을 만들어냈거든.
그러면 밑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숫자 늘려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다고 됩니까? 양이 다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 뭐라고요? 이게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사랑하고 나를 진짜 섬기고 도와주는 그게 돼야 되는데, 딸과 같이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막 일을 하고 키우는 식으로 한 거라. 이게 막 사육을 하고 있는 거라.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잘못하면 그래 돼버려요. 그러면은 느낌이 어떻게 되죠? 양들이 복음을 못 알아들어. 주인의 말을, 음성을 못 알아들어. 이게 절도요 강도기 때문에 담 튀어 들어오고 막 때리고 강도같이 그런 짓이나 하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굉장히 그래도 순수하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맑게 알아듣는다고 봐요. 복음 얘기하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양의 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양의 문에 대한 부분 나오죠. 자,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안에 잠겨서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 깨진 몸이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깨요. 가면나 뜨는 게 아니고 오면 가면 상처를 주고 깬다고. 그럼 거기 상처받아서 구멍이 뚫리고 금이 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달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상처들이에요. 이거를 지금 갖고 있거든. 거기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뭔가를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과 심령에 또 영에 가득 채우려고 막 몸부림친단 말이야. 이게 행위거든요. 근데 됩니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잠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겨서 뭐 해야 되죠? 거기서 깨지는 게 나아요. 그리스도 물 속에, 강물 속에 잠겨갖고 완전히 박살내버린 게 나아. 그걸 가지고 올인이라 그래요. 내 모든 몸조각이 조각조각 나눌수록 좋아. 못 나오게. 애매하게 물속에 빠뜨려놨는데 이게 금만 하나 이렇게 쭉 가가지고 물에 담겨 있으면은 이게 언젠가 또 튀어나와. 밖에 나와. 또 쓰려고,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들어간 이상은 깨지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올 생각하지 말고 아예 잠겨버려야 돼, 복음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깨지라는 거예요. 깨져버려. 조각조각 다 깨져. 강물 속 그리스도 복음의 강물에 깨지면 상관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 걱정 없어. 온갖 세상 문제 다 깨졌는데 뭐 다 깨졌는데 복음 안에 잠겨 있거든. 복음 안에서 깨지니까 감옥 가도 상관없고 억울한 누명 써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자기를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왕이 쫓아서 도망다니고 특공대 조직에 쫓아와도 상관없어. 왜? 복음 속에 잠겨 있으니까. 몸은 만시창이 될 정도로 깨진 상황인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 그러면 세상 밖에서 자기 혼자 버틸려면 뭐 해야 돼요? 계속 물 채워야 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물 하나 먹고 바닥에 걱정해야 돼. 내일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내년은 어떻게 살지? 끊임없이 그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왜? 복음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는 실제로 응답이 있냐? 물이 다 빠져나가. 응답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리면 걱정 염려가 없어. 왜? 문제가 전부 다 문제 아니야.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 물에 잠겼어. 복음의 물에. 문제가 오면 올수록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돼버립니다. 서밋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양의 문으로 들어왔는데 뭐 걱정해요?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걱정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로 드리라. 이 문서만 들어가면은 구원도 받고 그다음에 삶도 충만하게 해주고 응답도 오고 다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지고 다 응답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문하고 같은 게 뭐냐? 방주문입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그러나 유일한 오직 유일성이에요. 이게 방주도 문이 하나요.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한 개밖에 없어. 그걸로 다 8명 들어가니까 문이 하나님이 문을 닫아줬더라 이래 될까. 구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험 쳐서 되면요, 우리 꼬라지 보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거저 얻었어 그냥 아무 저거 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할 거지. 나는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 만약에 된다면은 세상 것으로 보면은 목사가 교회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자립하고 그 다음 또 여기 위임 목사 되고 예를 들면 뭐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나 그런 거 됐어. 더 받을 것도 없어. 그렇다면은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성공 아니거든. 어차피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미 구원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다 끝났어요. 근데 뭘 그게 기준이 돼야 돼?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수준을 나타낸단 말이야. 얼마나 불쌍한 생각입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만약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봤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제 인생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 짓 하는 거 그런 식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교회 하나 떠나면 막 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 내 양고기 덩어리가 같구나. 내가 먹을 양인데 이러고 저기서 나온 우유가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저 털을 깎으면 얼마나 많을 건데 이러고 그런 거 볼 거 아니에요. 그 양의 관심, 그 양의 영적 상태, 그 양의 어떤 건강 상태, 그 양의 수준 이거 관심 없어. 간 것만 막 그냥 아파 마음이. 고기 덩어리 간 것만.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목자예요. 아니지. 그런 거 자체를 따지면 안 돼. 그럼 뭐가요? 진짜 우리가 여기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이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거 해야 돼, 내가. 거기 온통 집중해야 돼. 일이 아니야. 진짜 사랑으로, 가치로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음성을 알아듣죠. 안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도덕이 오는 거는 사꾼이라면 사꾼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래요.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 고기 덩어리, 우유, 털 여기만 관심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풍성하다는 말이 시편 23편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풍성. 그리고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인도에 풍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내게 상을 주신다 그래요. 상을 주시는. 상 준대요. 그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풍성. 이런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풍성. 나를 풍성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합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어떤 거냐? 11절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란 거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끌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진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 걸어버려요. 자기 죽습니다. 근데 이 사꾼은요, 자기 이래 보고 손해볼 것 같으면 도망가 버려요. 양이 뭐 죽든지 말든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14절에서 15절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로. 그게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리더는 뭐 해야 됩니까? 리더는 자기가 맡은, 예를 들어 우리가 렘브런트들을 맡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요. 이 내 딸인데 그 아이들이 내 딸이요. 근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아이를 야 이거 키워가지고 팔아먹어야지.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무슨 교사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이 아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도록 제대로 양육받고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아빠가 딸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생명 걸고 해줘야 돼요. 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 함께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을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 있어. 그러면은 양의 숫자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99마리 양을 암돌보고 한 마리 찾는 거는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시간 투자해야 되고 관심 투자해야 되고 에너지 투자해야 되고 모든 거 투자해야 돼. 효율성이 낮아요. 근데도 그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요.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양 잃어버린 거 찾는 것보다 남아있는 양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생각 돌아가면은 그게 틀린 내용이죠. 그게 바로 일이요. 그게 일이라고요. 일을 하면 안 돼요. 복음은요, 숫자 관계 없습니다. 뭐, 10,000명 되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100명 되는 교회가 실패한 교회다. 아닙니다. 그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고 양들의 상태를 키우는가에 따라서 그 목자가 성공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5명밖에 없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래요. 그 목자가 진짜 그 양들을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중심을 둔 그런 일을 했다면 그 사람 성공한 목자예요. 수만 명을 했지만은 그들이 복음도 모르고 살찌우기에 급급하고 숫자 늘리기에 급했다 그러면은 실패한 목자예요. 우리 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목자의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양을 위해서 끝까지 찾는다 그랬죠. 옛날에 저는 유 목사님 그 비유로 그 기억이 나요. 그 딸이 있었는데, 유 목사님 딸이 있잖아요. 이사를 갔는데 그 딸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딸이 없는 거라. 유 목사님 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찰 신고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막 얼굴에 막 온통 막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막 시커매져가지고 골목에서 나왔다는 거죠. 전도를 비유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딸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중심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리더로서 내가 맡은 부서의 구역 식구들 한 명 한 명, 또 내가 맡은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아이들을 진짜 내가 잃어버린 딸내미인데, 잃어버린 아들인데 그냥 숫자 세듯이 일하듯이 살 얼마나 쪘는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고기 얼마나 나온지 그 계산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진짜 영적으로 잘 성장했는지, 얼만큼 제대로 되는지, 이 아이 도울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지금 갈급한 게 뭔지,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 여기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전 12시 50분에 아이들 렘넌트들 좀 오라 그랬거든.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뭘 보냐, 과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다 장난도 쳐주고 하면서. 그러나 3달 동안 쭉 하면서 나름대로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쯤 되면요, 애들이 그래도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다 올라가요. 그 하루를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 아이들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고.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교육자님들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아이들이 문제도 있고 막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떼 쓰는 것 같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은요 놀랍게도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로 처리했다 분명히 역사 안 일어납니다. 진짜 은혜와 사랑으로 이 아이들 관심을 가졌다, 그 아이들 제대로 될 겁니다. 우리가 숫자가 좀 작은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숫자라도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된다면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교회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숙제하듯이 엉터리를 하지 마세요. 그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스스로 버렸대요. 우리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스스로 할 겁니다. 청소도 스스로 할 것이고, 여기 주차 관리도 스스로 할 것이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없어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터지고, 뭐가 안 되고, 깨지고, 뭐 없어졌다 그러면 스스로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안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상전이라. 나는 그런 거 못해. 내가 무슨 그런 걸 해. 그거 많은 사람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이 교회는 금방 더러워집니다. 금방 표가 납니다. 맨날 여기 불이 나가고, 뭐가 꺼지고 깨지고 이래도 아무도 관심 안 가지면요. 누가 해야 돼요? 어차피 제가 해야 되겠죠. 쫓아다니면서. 제가 관심 가져야 되고, 제가 사람 불러가지고 일 시켜야 되고, 뭘 하고, 맨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 소리 안 해도 스스로 찾아서 그걸 하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중지자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오면 여기가 청소가 돼 있어요. 또 우리는 보면은 밥을 누군가가 해가지고 맛있는 반찬을 먹습니다. 매주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는 뭐가 맛있었다. 참 준비를 잘했구나. 뭘 했구나.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걸 누가 해요?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이 교회 와서 그런 거 별로 한 거 없어. 틀린 거예요. 스스로 찾아서 해야 돼요.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산지를 개척하라. 이 말도 같은 말이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교회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가대 한다고 돈 안 줍니다. 성가대 한다고 이분들한테 사례 줍니까? 안 하지. 안 줘요. 교사분들한테 월급 줍니까? 안 주잖아요. 스스로 하잖아요. 꽃꽂이 한다고 우리가 사례비라도 드립니까? 안 해요. 최소한 그냥 꽃값 정도 드리는 거 그거밖에 안 해요. 그것도 모자라 어떨 때 보면. 뭐 한다고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스스로 나는 살릴 힘도 있다.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선한 목자, 참된 목자, 양의 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수준으로 세상 것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과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의 몸무게가 얼마나 살쪄서 살을 얼마나 내가 얻는가 그 관심 없어요. 우유를 얼마나 나서 내가 소득이 얼마인가 그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털을 얼마나 키워가지고 양털 깎으면 얼마나 벌까 그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그 양들의 상태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양, 행복한 양, 정말로 승리하는 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보고 양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양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리더로 서 계신 분들, 교사님들, 아니면 자기가 맡은 분야에 어떤 섬김을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리더의 조건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치를 알고 움직여야 돼요. 숙제하듯이. 저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숙제하듯이 하는 걸 원치 않아요. 만약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숙제하는 것 때문에 시달린다, 어렵다. 그러면은 그 곤란한 거예요. 그게 1년이라는 시간, 2년의 시간 지나면 알잖아요. 아, 이분이 숙제하고 있구나, 지금. 다 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 이 교회 큰일 납니다. 맨날 숙제하고 행정 일이나 하고 그걸 하고 남는 거는 고생하고 시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맨날 힘들어서 잠 못 자고 힘들어서 겨우겨우하고 마지못해 하고 억지로 하고 응? 뒤에 남는 거는 원망과 불평 남아요. 지겹다. 응? 너무너무 힘들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거 남으라고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틀린 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누려야 돼요. 정말로 행복해야 돼. 오늘 이 밤 분명한 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이 뭐냐? 오직 유일하신 참된 목자는 그리스도다.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므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받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138, 14, 24, 25, 00, 237 이게 우리 결론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